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기 9과 부정에서 정결로란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26페이지를 펴시면 이번 주 제목과 연구 범위 그리고 기억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연구 범위는 다니엘서 8장 그리고 2장 38절, 창세기 11장 4절, 레위기 16장, 히브리 9장 23절에서 28절 본문입니다. 자,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러분 교과서만 보지 마시고 연구 범위 성경책을 직접 피셔서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기억절이니까 꼭 머릿속에 암기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28페이지입니다. 2월 23일 일요일 순양과 순염소란 제목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다니엘서 8장을 읽어보라. 이 환상은 무엇에 관한 것이며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환상과 어떻게 평행을 이루는가? 그럼 성경책을 직접 피셔서 지금 바로 다니엘서 8장을 정독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과 7장과 함께 좀 어떻게 됐는지를 답을 좀 스스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과 헬라와 거기서 분열되는 네 나라와 네 나라 중에 어느 방향에서 나타나는 작다가 심히 커지는 뿔과 성소 파괴와 하늘 성소 정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장은 네 제국과 분열된 나라들과 돌 나라에 대한 것이고 7장은 네 제국과 작은 뿔 나라에 대한 것이고 8장은 두 제국과 분열된 네 나라와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같은 역사의 발전을 계시하고 있고요. 그 성질들이 점점 종교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구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려는 역사적 사정을 염두에 두고 연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친정 국가를 건설하셨죠.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단은 민족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하여 주위의 민족들을 동원했고요. 국가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하여 주위의 열강들을 동원하여 방해하였죠.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다니엘을 통하여 자세히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나라들의 흥망성쇠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주위의 열강들을 동원해서 방해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자세히 보여주셔서 기록하신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방해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라들은 등장하지 않는 이유이죠. 그냥 세상 나라들의 흥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왜 이런 나라들의 역사를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드러냈는지를 그 이유를 아는 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예언의 신의 권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감의 기원입니다. 역사는 순환됨. 예언은 세계의 대제국들 곧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설립과 발전을 추적하였다. 이 모든 나라에서도
군소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순환되었다. 이들 각 나라에 시험 기간이 주어졌고 각 나라마다 시험에 실패함으로써 그들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 능력이 떠나갔다. 선지자와 왕 534페이지입니다. 나머지 1호의 소지는 여러분 스스로 좀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로 가볼게요. 2월 24일 월요일 여러분 교과서 130페이지입니다. 작은 뿔의 출현이라는 제목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12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작은 뿔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가? 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성경을 직접 피셔서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12절을 직접 읽어보시고 이 문제에 좀 답을 먼저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보시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으로 움직였다가 하늘을 향하여 움직여서 성소를 헐었습니다. 이 작은 뿔의 정체를 확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죠. 다니엘서 2장에는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역사에 등장할 네 제국과 마지막 제국 후에는 그와 같은 통일 제국이 세상에 일어나지 못할 것을 보여주고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 열강의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7장에는 2장에서 보여준 역사에서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나라들이 하나님의 지상 나라인 이스라엘과 그 민족에게 가할 핍박을 보여주면서 그 나라들이 부정한 짐승이고 맹수들로서 그 국가들의 성질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4마리 짐승에 7개의 머리가 있고요. 10개의 뿔이 있었죠. 이 나라들이 분열되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4짐승 7나라라고 배웁니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여기서 갈라진 4나라는 바로 로마죠. 그런데 이제 쓴 것처럼 헬라에서 4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4나라 이야기만 하면 그 4나라의 모체인 헬라는 나라 중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표범으로 표상된 헬라는 5나라로 이해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8장에서는 순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4뿔이 났는데 그 4뿔을 4나라라고 했으니 먼저 있던 큰 뿔도 한 나라로 계산한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5뿔이니까 5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계시록 17장의 망한 5나라와 지금 있는 한 나라와 장차 나타날 한 나라, 곧 8번째이지만 7에 속한 존재의 정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의 이 구절은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구구하게 여러 설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4짐승 7머리에서 표범으로 표상된 헬라는 모두 5나라, 8장의 순염소의 큰 뿔과 4뿔도 5나라입니다. 그러므로 4마리 짐승의 7나라가 아니고 8나라인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 생각이 틀리시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지요. 자,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을 읽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첫째 날의 준수는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됨. 법왕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왕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446페이지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여러분 또 스스로 한번 더 깊이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32페이지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 성소에 대한 공격이란 제목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작은 뿔이 어떤 종류의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묘사되었는가? 여러분 지금 성경을 직접 펴셔서 보고 계시죠? 먼저 짧은 구절을 읽어보시고 이 구절을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좀 묘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움직여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제사를 본인이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성소를 공격하여 헐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경배를 받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의 즉 사단의 욕망이었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감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죠. 그러므로 성소를 허는 것은 매일의 제사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죄로 우리는 의롭다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속죄로 의롭다고 선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속죄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자행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바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숭배받는 자 위에 뛰어나여 자존하여 이르기를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불법의 비밀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성소를 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봉사를 자기가 차지하고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즉 성소와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지성소 봉사, 성소 봉사를 인간들이 대행하는 것이죠. 사단이 대신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자행하면서 진리는 땅에 던지고 교회와 조직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2절은 이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잘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 예언의 신 권면을 읽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하나님의 아들 대신 법왕을 중보자의 위치에 둠. 사람들은 죄의 사유와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뢰하는 대신에 법왕과 법왕에게서 권세를 받은 신부나 주교에게 구하게 되었다. 법왕은 세상에 있는 그들의 중보자이며 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법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므로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배웠다. 각시대 대쟁투 55페이지입니다. 나머지 화요일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34페이지입니다. 2월 26일 수요일 성소의 정결. 교과서의 문제를 보시면 다니엘서 8장 14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것이고 이번 주 기억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글로 적어보시면 좋겠는데요. 2300 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의 본질은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할 때 끝납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은 중형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감옥 안에서 죽거나 사형수가 되어서 죽거나 하면 그때 그의 죄는 끝나는 것이죠. 혹 개과천선하여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극악무도한 짓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과거의 그를 용서하고 현지의 그를 아름답게 볼 수도 있죠. 여하튼 죄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속죄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요. 속죄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일입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피를 흘리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가서 휘장 앞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와 죄인의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죠. 그 죄인은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죄가 끝났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이런 사망 신고서를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명단이 없어지고 의인의 명단만 남게 되죠. 이 일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사망을 폐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을 진정으로 고백한 모든 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이죠. 조사 심판의 핵심은 이렇게 해서 우리들 즉 성도들이 신원이 되고 루시퍼와 그의 일당들은 영원한 정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날에 사형 집행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곳이 바로 불못이라는 곳이죠. 온 우주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고 또 선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예은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소 정결의 의미.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때의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다. 각시대의 대등투 421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수요의 소지는 여러분 스스로 꼭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36페이지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예언의 시간표. 교과서의 문제에 보시면 다니엘서 8장 13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제기하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우리가 다음 절에 나오는 대답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스스로 답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지팔핏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모르면 그 대답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소 정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말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기록한 사실들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뿔이 출현하는 8장 9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작은 뿔이 성소를 허는 것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작은 뿔이 하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합니다. 세 번째, 작은 뿔이 제사를 자기가 차지하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번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면 작은 뿔의 정체를 밝혀서 정죄해야 하고요. 그래서 군대의 주제의 위상을 확실히 우주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를 위한 제사를 그것, 즉 그 존재에게서 반환받아야 하고요. 진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소 정결에는 이런 사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은 뿔의 정체를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온 우주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심판은 필수적이죠. 그래서 그것이 저지른 죄악들인 속죄의 제사가 하늘 군대의 주제가 친히 행하신 것을 확실히 알게 드러내고 그것이 바로 땅에 던진 성경 진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2300 주야 끝에 성소 정결하는 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때가 되었을 때 작은 뿔의 정체를 알게 되고요. 성소 진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때와 법을 변기하려고 했던 시도가 끝이 납니다. 영원 불멸설과 영원 지옥설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드러났죠. 이런 일을 저지른 하나님의 대적은 그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고와 집행만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 남은 백성들은 신원되고 대적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우주에서 그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2300 주야의 시작과 끝 2300 주야는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이 나타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이로써 2300년의 첫째 부분인 490년이 지나갔으므로 1810년이 남게 된다. 서기 34년에서 1810년을 연장하면 1844년이 된다. 천사는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였다. 각 시대 대쟁투 4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요일 소지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가 부정에서 정결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10과 고백에서 위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